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면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니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 달려 나왔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여 은혜를 받아야 살기에 간절히 은혜를 쫓아 주께 나왔사오니 주여 외면치 마시며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심령에, 우리의 삶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큰 위로의 역사,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온전한 승리로 나가는 큰 은혜의 그 첫걸음 되는 귀한 하나님의 자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일부러 망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그 삶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하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인생이 강건하기를 원하시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고 듣고 우리가 다양한 루트와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시편 37편 또한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인데요. 이 시편 37편은요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설교가들의 설교가를 하고 많은 후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설교가들에게 무한한 영감을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의 교회가 부흥합니다. 발전합니다.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신축하게 되었는데 그 머릿돌로 시편 37편을 새겨 놓을 정도로 이 시편 37편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7편을 열 때마다 너무나 큰 위로와 은혜를 받으면서 그는 살아나곤 했다고 그는 그의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한 유명한 에브라함 링컨이라는 지도자도 이 시편 37편을 사랑했고 많은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편 37편을 애독하고 암송하고 또 즐겨보면서 심지어 여기다가 눈물 자국도 흘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간절히 붙잡았던 말씀이 이 시편 37편이 됩니다. 이 시편 37편은 참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로 힘이 넘쳐나고요, 위로가 넘쳐나고요, 소망이 넘쳐나는 말씀이 바로 이 시편 37편이 되어집니다. 그런 이 시편 37편인데요, 이 시편 이 37편은 총 6개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 주제문에 해당하는데요, 6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온유한 자라고 얘기하면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가지를 그 앞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5가지가 있는 사람, 이 5가지에 붙어 있는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리는 그 삶의 결과물이자 결실물이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에 5가지가 다 이렇게 다 충분히 그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넘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바로 이 온유라는 이 복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는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참 유순하고 따뜻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온유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온유란 말이 쓰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온유한 심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행악자를 인하여 원망 불평 시기하지 않는 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자, 여호와께 맡기는 자, 또한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자, 이 자가 바로 온유한 자, 바로 성령 충만한 온유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능력입니다. 반석 같은 믿음에 서 있는 자가 누리는 큰 복이 바로 이 온유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누리는 최고의 영적 복이 바로 이 온유라는 것이죠. 이 온유 안에 있을 때 육적인 문제가 풀리고 영적인 문제가 풀리고 모든 문제가 풀려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이 5가지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 5가지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은 그 삶 안에 열어지고 영이 살고 화평한 그런 여러분 넘치는 풍성한 화평을 누리게 되고 그의 삶 속에서 정말 땅의 복을 받게 된다고 지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에서 지금 그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면서 그 마지막에 영적인 복, 정신적인 복까지 해서 넘치는 풍성한 화평, 이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이라는 이 의미는요, 바로 육적인 축복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어서 망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예수 잘 믿어서 망한 사람 못 봤습니다. 예수님 쫓아가서 안 된 사람 못 봤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예수님만 쫓고 의지하는 삶이요,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는지 몰라요. 예수님만 쫄쫄쫄쫄 쫓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면서 그 삶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저런 분이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저런 분이 과연 은혜 받아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런 분도요, 예수 만나고 나니까 다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만나니까 다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니, 잘 돼도 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군요. 잘 돼도 무너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여러분 청청한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그 은혜가 가득가득 채워지는데, 이 육적인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육적인 복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 말씀이죠. 그런데 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이 표현이요, 조금 더 우리가 주경학자들은 성령 안에서 이것에 대해서 영향력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가는 그 삶 속에서 그의 영향력이 사랑의 영향력, 섬김으로 말미암는 행복의 영향력이 넘치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이 가는 곳에 그곳에 웃음꽃이 피고, 성령의 사람 가는 곳에 그곳에 행복의 꽃이 피고, 성령의 사람이 있는 가정 속에서 그 가정에 늘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이 땅의 복이다,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주경학자 중에서는 영안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 성령, 바로 이 성령 충만의 이 열매가 이제 땅을 차지하는 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말하게 되는데요, 영향력을 얘기하면은 우리가 바울과 우리 바울과 우리 베드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나아요. 바울이 갈 필요가 없고 바울이 앞치마만 가져가도 병이 나아요. 이제 그런 일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림자만 지나가도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를 말하는데, 이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가 생각납니다. 한 책에 얘기 소개하는데, 영국에 있던 한 할머니 신자가 미국이 그렇게
자유주의가 많은 것 같아도 보수주의 신학이 많이 형성된 곳이 미국인데, 그 보수주의 신학이 형성되는데 치료센터가 많습니다. 기도해서 병을 낫는 그런 일들을 하는 곳이 많은데, 한 치료센터에 편지를 씁니다. 그곳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제 병도 고쳐달라고 했더니 거기서 우리가 가는 여건이 형편이 여러 가지가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이 할머니 신자가 거기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다가 손수건 하나에다가 다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를 받은 그 손수건을 우리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따, 믿음도 대단하네. 어떻게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난다. 그런데요, 이 미국에 있는 치료센터 일하던 섬기는 사람들이 더 대단해요.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 말씀이 불가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그들이 모여가지고요, 그 손수건에다 그 모인 사람들이 손을 얹고 눈물로 그 할머니 이름을 불러가면서 고쳐달라고 불렀는데요, 그리고 그걸 포장을 해가지고 영국으로 보냈습니다. 우편으로. 할머니가 받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고침 받았으니까 얘기 꺼냈겠지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할머니가 병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 중에 복은 나로 인해서 내가 가는 곳에 그곳이 살아나는 거예요. 누군가 그곳에서 회복하고 그곳에서 누군가가 힘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영향력이라는 것인데요, 또한 더불어서 영적인 정신적인 복까지 줍니다. 뭐예요? 바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화평, 풍성한 화평을 즐거워한다는 건데요, 평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에서 제일 중요한 건 평강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평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에요. 아무리 높아져도 평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매일 왜 주 앞에 나옵니까? 이 평강이 중요합니다. 늘 우리는 강물 같은 넘치는 평강을 경험하기죠. 내게 강 같은 평화하면서 우리의 삶에 이 넘치는 평강을 늘 거두게 되는데요, 오늘 지금 온유한 자는 이러한 복을 받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온유한 자의 복을 이제 쭉 말하고 있는데요, 온유한 자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그 한 사람이 유순하고 따뜻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그렇게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일어나는 그것 또한 인간적인 측면에서 온유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모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는 민수기 12장 1절에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뛰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왜 놀라운 지도자로 쓰임받았고 그렇게 놀라운 은혜,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 물을 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됐던 사람 모세,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인데요, 그 모세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을 온유에서 찾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아따, 목사님 온유합니까? 진짜 모세가 성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그렇게 여러분 은혜를 받는데 밑에 있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난리 법석을 떨 때 거기다가 그 법궤를 집어 던진 게 여러분 이 모세입니다. 아니, 성질이 있지 않나요? 심지어 무리바에서는요, 말씀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2번을 갖다가 휘어치면서 신경질을 부리면서 내가 너에게 물을 내랴 그러면서 물을 줬던 이 모세, 그것이 과연 온유가 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온유하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다 덮을 정도로 온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는요 80살이 되어서 주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떨긴 나무에서 불러주셨을 때, 여러분 이 모세는요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된다고 믿었던 게 모세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삶이 바로 이 모세의 삶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홍해 앞에서도요 여러분 지팡이를 내밀라고, 우리 같으면 그 지팡이 내민다고 홍해가 갈라지겠냐고 얘기하겠지만은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그 삶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는요 그곳에서 지팡이를 내미는 온유한 자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삶 속에서는 그 놀라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여러분 땅의 복과 풍성한 화평, 그 온유한 자,
바로 이 온유한 자는 이제 이 5가지를 통해서 결실을 맺게 되는 그 온유한 자가 결과물이 되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서 짧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이런 5가지 영적인 것이 구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는요, 행악자를 인하여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라고, 시기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행악자가 잘 돼도 잘 되는 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행악자가 높아지면 높아지는 것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신앙에 가장 근심을 주고 가장 염려를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행악자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악한 것들, 환경적인 요소와 사람이라는 이 요소 가운데 있는 이 행악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흔들리는데, 주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37편에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요, 어느 날 지나가는데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저기 한 사람이 저기 있는데 그 행악자가 있는데 내가 지나가서 다시 와서 보니 그 행악자가 없어졌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요, 악인은 끊어진다고 얘기하고 반드시 하나님을 쫓는 자, 하나님을 신실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승리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요, 이것이요 우리의 삶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우리 여름 되면은 군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초 작업하는 거예요. 이 연병장에 풀이, 군대 풀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몰라요. 배도 그렇게 여름에 몇 번씩 풀이 자라는데요, 그 많은 풀이 자라는데 그 풀을 베고 나서 두면은요,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풀들이 다 말라버리게 되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 행악자들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주님 그 신실하게 뒤를 쫓는 자는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뒤를 쫓아가는 자는 반드시 주의 은혜로 넉넉히 이긴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는데요, 오늘 이 지금 행악자 얘기를 하면 요즘에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더서, 새벽에 보고 있는 에스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에스더에 보면은 2장에서 3장을 넘어가면 2장에서 모르드게가 큰 왕을 구하는 일이 생기게 되지만 왕의 궁정 일기에만 기록이 되고 이 모르드게의 이 모습은 나타나지, 이 공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게 덮이게 되는데 3장 되면 이 하만이라는 악한 자가 나와서 승승장구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는요, 결국에는요,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이제 종교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그 하만은 승승장구하면서 여러분 자기를 신격화해서 자기에게 절하라는 것인데, 여기에 모르드게가 응답하지 않고요, 그는요 하나님만 예배한다고 절하지 않게 되자 이 모르드게 하나 때문에 유대민족 전체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민족 전체가 죽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악인이 승하는 것 같지만, 악인이 이기고 올라가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요, 마지막에 이 모르드게를 잡으려고 23m짜리 장대를 높이 세웁니다. 그리고요 50규짜리 장대를 세우면서 거기에 이 모르드게가 여러분 달려고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모르드게의 손을 들게 하시고 에스더의 손을 들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건져내셔가지고요, 그 장대 위에 누가 올라갑니까? 거기에 하만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모든 걸음 가운데 승리를 안겨주시고 우리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부활 승리하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이기신 주님으로 우리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그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으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해라. 한마디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가도록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고 가면 이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긴 증거가 믿음이 있는 것이, 그 믿음이 있는 증거가 내 가운데 평강이 있는 증거가 또한 되는 것인데요, 이 지금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으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생각하니까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지난번 했던 우리 특세가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고 몇 번씩 참석한 분도 있고 완주한 분도 있고 집에서 기도하신 분도 있고 골방에서 기도하신 분도 있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로 이렇게 나아갔던 그 놀라운 이 은혜의 특세가 있는데요. 그 특세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요즘 신방을 하면서 그 응답의 결과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떤 집에서는요, 자기 형님을 위해서 그렇게 이 특세 기간 기도 제목을 냈는데, 형님이 구원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냈는데 이 형님이 자진해서 세례를 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대신방 마치고 세례를 행하는 가정도 있고요. 어떤 가정에서는 자녀의 문제가 그렇게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자녀의 위기 상황이 풀어지고 살아나는 가정들이 있고요. 어떤 몇 가정에서는요, 몸에 있던 병이 사라진 것을 경험해서 저한테 간증하는 그런 분도 계셨고요. 참 놀라운 은혜가 가득가득 넘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께 나아가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충만한 은혜와 능력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특세에도 은혜를 주셨고 이번에도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골방에서 또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기도처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 그분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그분의 성실을 식물로 삼는 그분의 그 성실하심이 우리의 삶의 은혜의 근원이 되는데요. 지난번에도 예전에도 은혜를 주신 분이 지금도 은혜를 주시고 과거에 그 많은 일들 중에 은혜를 주신 분은 앞으로도 은혜를 주실 것이고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갑니다. 그럴 때 그분이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놀랍게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충만한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이 세 번째는 지금 무엇에 지금 내기를 하고 있냐면, 이 세 번째는 지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소원을 이루겠다는 것.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우리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여러분, 아무리 행악자들이 그렇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뢰할 때 우리의 삶에는 승리가 찾아오는데요, 그 놀라운 절정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가장 높은 단계의 삶이 바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도 여호와를 즐거워했을 때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길을 마지막에 올라가시면서 감난산을 가시면서 찬송하고 가셨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을 즐거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둠에, 어떤 절망에, 어떤 환난의 상황 속에서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평강과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쏟아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주일이 사역에 가장 힘든 날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요, 집에 가끔 이렇게 이제 들어갈 때 가끔 저희 자녀들이 막 달려 나와가지고요, 아빠 수고했어요 안아주면서요, 얼싸안고요 그러면서 막 심지어 뽀뽀까지 해주면서 아빠 수고했어요,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막 얘기를 해줘요. 근데요, 그러면요 그날은 눈치를 빨리 채야 돼요. 무슨 날이에요? 애들이 부탁할 게 있어요. 애들이 소원이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 딱 눈치를 빨리 채요. 아니가 다를까 딱 여러분 옷을 벗으려면 와서 아빠 하면서 얘기를 꺼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닫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즐거워하면, 그러면 안 들어줄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하는데 안 들어줄 부모가 있어요. 어떻게든 들어줄 수 있는 것이 부모인 것이죠.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의 삶,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 삶 속에서는 오직 그의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고 복된 평강 중에 하나님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되는 큰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즐거워하세요.
고난 중에 즐거워하는 게 진짜 즐거워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주님을 찬송하는 게 진짜 찬송이에요. 내가 아프고 내가 너무 고통당할 때 그때 주님께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예요. 그 감사를 할 수 있었던 분이 우리 다윗 같은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내 모든 것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는 그 은혜가 찾아오는 거죠. 우리 주님, 여러분이 아프면 우리 주님은 더 아파요. 여러분이 괴로우면 우리 주님은 더 괴로워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나를 빚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는 그 믿음의 자녀를 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빨리 이루어 주시고 속히 이루어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호와께 맡기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왜요? 맡기면 여호와께 맡기면 자유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맡기면 그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맡기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처음에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우리 주님의 방법은 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으시고 별들의 이름까지 지어서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온 우주의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수많은 별들 중에 이름을 지으시고 부르시는 주님,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는 풍성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박창환 이분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여러분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이분이 포위망에 갇혔어요. 피난 오다 포위망에 갇혔는데 평생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포위망에 갇혔는데요. 이분이 바위를 얼싸안고요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눈물로 정말 평생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대. 눈물로 그냥 하나님 여기서 이제 포위당하면 저는 죽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눈물로 기도하는데요. 신비하게 그렇게 기도를 끝마쳤는데 여러분 막 비가 내리고 막 강풍이 불면서요 더 이상 포로가 좁혀지지 않고요 길이 열리면서 이분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방팔방이 막혀도 위는 열렸고 앞은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내게 맡기라는 건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의로운 삶이 어떤 삶이, 오늘 본문에는 의를 정오의 빛같이 환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최고의 의는 뭐예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응답은 맡겨지는 것이 응답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우리 고전에 나오는 예화인데 저는 이 예화가 최고의 맡기는 예화 중에 예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화를 자주 인용하고 또 인용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왔을 때 자동차를 싣고 왔어요. 옛날에 알지 않습니까? 오래된 탁탁탁 하는 그런 자동차를 싣고 와가지고 이제 마을을 이제 머니까 자동차를 타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어느 마을 언덕길을 넘어가는데 한 할머니가 머리찜을 큰 걸 쥐고 끙끙대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서투른 한국말로 창문을 열어서 그 할머니에게 얘기합니다. 할머니, 차 타세요. 태워드릴게요. 그렇게 했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할머니가 이제 고맙다고 차를 탔어요. 그리고 한참 가다 뒤로 돌아봤더니 세상에 할머니가 그 머리찜을 또 쥐고 있네. 다 가지고 머리찜을 딱 쥐고 있으니까 이 선교사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할머니, 그 짐은 내리세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따, 운전수 양반, 차 타는 것도 미안한데 내가 어떻게 이 머리찜을 내리냐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으로 여러분이 사신 바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딱 1시간만 구원한 게 아니에요. 딱 1년만 구원한 게 아니에요. 딱 10년만 구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전체 통째를 예수님은 값주고 사셨습니다. 여러분 전체의 주인이시에요. 여러분이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빵 공장 아들이 빵 걱정합니까? 여러분, 콜라 음료수 슈퍼마켓 사장이 여러분 그 먹는 걸 걱정합니까? 그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 풍성하신 주님이 다 준비하고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셔요. 이것을 향해서 맡기라. 그러면 그 일을 주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그래서 너를 그 의 때문에 너를 정오의 빛같이 환하게 하리라. 우리 공로가 아니라 그분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자신 있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맡겨라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오늘 지금 장담하시고 계신데 그 말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심령이 아니라 주께 어떤 것도 맡기고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승리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홍해 앞에서도 요란 떨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일이 있어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라 얘기해요. 주께는 길이 있고 주께는 답이 있고 주께서는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요셉도 총리가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십몇 년 동안 헤매고 다녀도 길이 없고 소망이 없었던 것 같은 다윗도 왕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를 얘기하면 온유한 자, 가장 온유한 자의 표본이 되시고 영광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요, 십자가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하는 그 한편 강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멸시하는 자들을 품으시고, 아니 그 전에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죄인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신 주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요, 성부 하나님 뜻대로 사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를 내가 마시는 것이 합당치 않겠느냐. 우리 주님은 성부 하나님을, 성자 예수님은 믿고 신뢰했고 감난산을 가시면서 찬송하셨던, 그래서 그리스도의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은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악자로 인해서 행악한 환경에서 원망불평하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여러분 기뻐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 앞에 잠잠한 삶이 이루어지며 그 삶은 최고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두 사람씩 짝지어 보시기 바랍니다. 1, 2부 했더니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우리 한번 두 사람, 혼자 계신 분은 괜찮습니다. 두 사람 한번 짝지어 보세요. 두 사람씩 짝지어 보세요. 두 사람 짝지어 보시고, 자, 첫 번째 5가지를 질문할 텐데 이게 교육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교육을 전공했어요, 여러분. 교육을 전공했다니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요? 우리 5가지 중에 첫 번째, 행악자로 인해서 원망불평하지 말라.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세 번째, 기뻐하라. 네 번째, 여호와께 맡기라. 다섯 번째, 여호와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두 사람이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5가지 얘기해봅니다. 시작. 예, 한번 얘기해야 집에 돌아갈 수 있어 오늘. 예, 한번 두 사람씩 얘기해 보세요. 짝져가지고. 예, 이렇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래야 교육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이래야 기억이 오래 남고, 여러분, 이래야 여러분이 삶 속에 놀라운 은혜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결단을 찬송하겠습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얼마나 순종 잘하시는지 감사합니다. 나의 가는 길, 우리 전반부만 찬송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으로 선포하면서 같이 결단의 기도로 나갑니다. 같이 나의 가는 길 찬송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맡기고 즐거워하고 잠잠히 기다리며 어떤 행악한 환경 속에서 주님을 선포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 주님만 인정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주여 아무리 사방팔방 막혀도 주님께는 길이 있고 주님께는 답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 놀라운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걸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인도하는 길 되게 하여, 믿음으로 따라가는, 믿음으로 인도함 받는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땅의 복과 풍성한 화평의 주인공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 5가지가 내 삶에 이루어짐으로 넘치는 주의 은혜로 날마다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즐거워하며 모든 것을 순종하여 뚫고 나가는 아름다운 신실한 주의 자녀 되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인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